오늘 7월 30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송가 221장,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주 믿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피로 나뉜 것은 아니지만, 피로 하나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희생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죠. 그 사귐이 천국의 교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귐은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과 다르게 천국의 교제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좀 많이 있지만 천국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형제된 자매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속한 교회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만남과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만난 이 귀한 만남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나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찬의 의미,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한 적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냥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에 대한 문제가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만 묵상하시면 안 되고, 다들 많이 묵상하셨겠지만 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7월 29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꼭 묵상하셔야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잘 연계가 됩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2000년 전의 성찬은 오늘날 성찬과는 조금 달랐어요. 교회당이 아닌 조금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간략한 떡 분병과 포도즙 혹은 포도주인 것이 아니라
저녁 만찬과 같은 식사의 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혹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 예배는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말씀의 예배, 그 다음에 성찬의 예배, 그리고 아가페라고 불리는 애찬의 예배가 따로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이 애찬과 성찬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 식사였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실 때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제 말씀처럼 부유한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늦게 오거나 딴 데서 먹거나, 그래서 주님의 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소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성찬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성찬의 의미를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오른편에는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줄 정도부터인데요. 성찬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위해 몸을 내어주셔서 새 언약을 맺으신 사건을 기억하며 그 죽으심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탄생한 새 언약의 공동체임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성찬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형제 자매를 위한 죽음이고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향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나의 죽음도 함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각인하고 기억하는 것이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비록 지금 살아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죠.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교회 절기가 되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15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 까닭에 교회 떡을 준비했는데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량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 떡을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성도님들이 우리들은 다 수준이 높아서 그냥 뒤에다 잘 이쁘게 배열해주면 사람들이 한 덩이씩 다 가져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교육받은 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뒤에다 멋지게 상을 만들어 놓고 떡을 이쁘게 쫙 분열해 놨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는데 끝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이 떡을 받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150명 왔는데 떡은 200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10명이 받지 못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이렇게 너릇너릇 보면서 사정을 알아보니 나가면서 이거 옆집 두고 줘야겠다, 그래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해서 떡 하나를 더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어디 먼 친척 하나 줘야겠다 싶어서 가져가고, 집에 온 우리 아이 생각이 나서 하나씩 가져가고, 그래서 나 하나쯤은 괜찮거니 생각해서 떡을 한 덩이 두 덩이씩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나가시는 분들은 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내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떡을 챙겨가는 그 마음도 참 갸륵하고 고마운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떡은 그렇게 충분한 떡은 아니었어요. 먼저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다 먹고 싶은 떡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그 안에서 풍성히 나누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내가 한 두 덩이 더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분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장에 펼쳐진 그 모습에 그 빵과 떡과 음식에 마음이 팔려서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만 많이 마셔서 주님의 성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에 곤드레 만들에 취해 있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런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말해줬죠. 주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33절 말씀 저 뒤쪽에 서로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착한데, 나는 선하게 하는데, 나는 좋게 하는데 실제 내 행동은 되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올바른 일을 하는데, 나는 맞는 일을 하는데, 내 의도는 선하고 내 마음은 선하지만 그 상대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좀 아픔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차리기는 참 쉽지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뜻은 그냥 대충 돌아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면밀히, 오늘 말하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리고 돋보기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살피려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통해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살핀다고 나 혼자 생각한다고 내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거울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굉장히 그게 좋은 그리고 기쁜 과정은 아닙니다. 저도 거울을 들여다보면 웬 못생긴 사람이 서 있어서 거울 보는 게 점점 싫습니다. 그 비슷하게 내 딴에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살아가지만, 권사님 제 모습 가운데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솔직히 잘 생기지 않아요. 내가 그런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음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고, 다른 의미에서는 내 이런 잘못된 모습이 저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런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물어보지 말자, 이런 마음의 결론에 다다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나 혼자 성찰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빵과 떡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죠.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생활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빵을, 그 다음에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빵을 함부로, 주님의 포도주를 함부로 마시면 몸에 병이 생기고 죽기도 한다. 좀 이렇게 좀 특별하고 신기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 이 말씀을 보고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 그 주 전에는 항상 조심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가 준 것이 있나,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하면 가서 말하진 않지만 완전히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때 회개를 조금은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 것만큼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 거룩함을, 귀함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정함교회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 이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개신교에서 특별히 성찬을 이루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정함교회를 통해서 그 귀한 아름다운 복음의 전통을 잘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찬을 볼 때마다 그 보이는 복음,
또 맛보는 복음, 들려지는 그 소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저에게 적지 않은 많은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혹 우리들은 너무 좋은 은혜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잊어버릴 때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자기를 살펴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 이 성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워하고 감사하는가, 내가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마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내가 성찬을 통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을 대할 때, 예찬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가라 권면하냐면 33절 말씀에 서로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적인 성찬을 말이에요. 내 안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기다리라는 것은 내 밖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와 대하는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급함과 욕심은 내 안에서 정말 나쁜 느낌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맞는 느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통 이것들이 진행되지 정말 악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 때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기다림의 태도는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시간은 지금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분초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시간 단위였습니다. 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쉽게 그 사이사이가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를 12개의 시간 남아서 그때쯤 모이자라고 말합니다. 시골에서는 점심때쯤 모여요. 그러면 이게 11시인지 12시인지 1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즈음에 모이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그것도 부족해서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 1분을 60초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때 1분, 1초, 15초, 30초 간격을 잘 중시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1분이 다 됐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와? 내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계에 쫓겨서 시계처럼 돌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좋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놓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 초침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각박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잣대로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대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어미한 시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장 목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기다려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찬일 수도 있고요, 좋은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다른 행사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